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바을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배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여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었더라.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이 단순한 저와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에 우리의 갈등과 관계 속에서 대적과 미움들까지라도 온전히 낮아지고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지는 역사까지 진정한 우리의 삶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 빛을 함께 빛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자신의 믿음 하나의 아름다운 성장과 변화 그리고 지킴으로써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면 두 가지의 동시적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자신에 대한 영적 성숙이에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성장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이에요. 반드시 어린아이가 자라야 되듯이 예수 안에 거듭났다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양산해 내야 된다, 생산해 내야 된다고 하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누구든지 갖는 성장과 전도, 즉 양산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일생 동안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안수 집사님들 내외, 장로님들 내외,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내외분들을 모시고 잠시 그동안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사역에 잠시 말씀을 나누고 감사하고 또 2025년의 사역의 방향은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지난 수요일에 잠깐 4가지를 말씀했고 오늘 유진성 권사님께서 말씀했지만 이 4가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고 저니2 영화를 함께 볼 것입니다. 그동안 석 달 아니면 넉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항존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보배론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듭났을 때 내가 영적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유다서 1장 20절에 말하는 본능과 본성과 고집과 아집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는 이 일들, 교육을 멈춰버리면, 훈련을 멈춰버리면 저절로 우리는 고무줄처럼 육으로, 본능으로 자신의 삶에 여러분 아집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여러분 교육,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교회 4대 중림이 바로 첫 번째 말씀의 선포, 캐리그마 다음에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 훈련이 바로 따라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캐리그마, 말씀 선포, 디다케, 교육 훈련, 코이노니아, 봉사와 섬김, 코이노니아, 교제와 나눔, 이 4가지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했고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4가지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연세가 들수록 세월이 가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후패함을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서 교육적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디다케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항존직 교육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가운데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고상한 지식에 여러분의 삶을 두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젊은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83세 분이 수능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죠. 작년에는 86세인가 그런 분이 계셨고요. 올해는 83세 되신 분이 우리 젊은 19살 먹은 아이들과 수능을 봤어요. 평생에 공부하고 싶은 염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안학교 같은 곳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수능을 치신 거예요. 검정고시를 하시고 배움을 중단해버리면 유다서 말씀처럼 본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연세 드셨다, 어렵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 뭐 생각이 더디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배우는 장, 특별히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지적 능력을 더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지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7시 반, 7시에 모여서 저와 여러분이 한 20분 동안 말씀을 나누고 7시 반부터 영화를 상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 우리 항존직 4분이 아니라도 지난주에 말씀을 광고를 드린 대로 오늘 저녁에 저니2 베들레헴이라는 이 뮤지컬 영화를 함께 감상하실 분들은 성전에 나오셔도 함께 교회 비전 나누고 그리고 영화를 보셔도 뭐 전혀 여러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배론 여러분, 우리는 아사라 즉 우시아의 얘기를 어제부터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예루살렘 유다를 통치하고 그가 행한 일들은 참으로 다윗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일을 그가 했습니다. 어제 그 하나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바로 엘롯이라고 하는 맨 남쪽에 있는 아크바만에 있는 도시, 이 도시를 에돔이 지배하고 있던 땅을, 그 요충지를 모두가 관심을 갖는 그 땅을 아예 점령을 해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해서 국제무역의 허브로 만들었는 그 내용을 어제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죠. 참으로 이것은 어린 나이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서 그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참으로 놀라운 왕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의 첫걸음이 위대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6절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한 번도 떨쳐내지 못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쪽에 있는 블레셋 땅이에요. 이 블레셋 땅에는 무서운 도시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저기 아스도시 나오고요, 가드가 나오고, 여러분 이런 도시들은 블레셋의 5대 도시의 거점들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우시아가 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성벽을 치는데 가드 성벽, 야분의 성벽, 아스돗 성벽을 헐어버리고 그 땅 사람들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의 방어 진지를 구축했다, 즉 성벽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영원히 역사 속에 고질적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1000년 동안이나 고통을 주고, 지금도 중국이 여러분 가장 큰 한국 경제와 우리의 미래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 블레셋의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이었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가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 어린 우시아가 두 번째 한 일이 바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들의 야분의 가드 아스돗 성벽을 헐어버리고 방어 진지를 그쪽으로 향하여 방어 진지를 쌓았다, 성읍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을 했다, 대단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7절로 내려보면 이스라엘의 변방의 위협자, 여러분 블레셋과 늘 결정적일 때는 블레셋과 손을 잡고 결정적일 때는 한패가 돼서 밀고 들어오는 나라가 아라비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그리고 20장, 우리가 역대하 20장에서 만났던 완전히 여호사밧이 그들을 물리쳤던 마온,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을 치는 일들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염려되는 일들은 다 우선 국방력, 군사력,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2600명의 족장이라고 그랬지만 이건 지휘관들이에요. 2600명의 여러분 지휘관, 이 족장물 리더급들을 먼저 훈련시키고 중간 리더를 훈련시키고 30만 명이 넘는 군사를 정예병으로 만들어서 그 무서운 대적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 장기판을 정리하듯이 정리해 간단 말이에요. 이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아라비아 마온 족속이 여러분 보기 좋게 무너졌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동쪽에 있던, 지금까지는 서쪽이에요. 근데 이제는 동쪽에 있던 암몬 족속, 지금 요르단이에요. 암만이라고 하죠.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죠. 그 암만이에요. 저 암몬 사람들이 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성하고 그 소문이 저 남쪽에 애굽의 변방에까지 퍼졌다, 뭐 이렇게 나올 수.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정말 여기 보면 이 모든 성의 모퉁이 그리고 성벽 문,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속에 예루살렘에서 철저하게 방어를 해서 이 견고하게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만드는 자체 단속에 대해서 방벽에 대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10절 말씀을 내려와 보면 광야에도, 광야는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보니까 북한군들이 전혀 경험들이 부족한지 광야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우크라이나 벌판에서 이동하다가 많은 분들이 그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에 의해서 죽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뻔히 보면서 전쟁하니까 사상자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은폐할 수 있는 어떤 기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광야에 망대를 세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물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건축하는 일까지 했어요. 농업으로부터 시작해서 군사력, 모든 일들, 방어, 진치, 그리고 대적에 대한 여러분 전쟁,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이 우시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11절에 보면 드디어 11절 이하에서 13절까지 군사력이 나와요. 족장이 2600명이라는 말은 지휘관이 2600명이라는 얘기예요. 중간 지휘관들, 이들을 훈련시키고요, 30만 75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정예병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국방이 왜 미국이 이 정도로 대단한 나라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느냐,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세계 사람이 돌을 던져도 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쟁을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분 두 군데 전쟁을 벌여놓고 저렇게 당당히 항복을 받아내는가. 이제는 뭐 여러분 하마스뿐 아니라 모두가 다 항복을. 여러분 왜 이런가. 국방력에 우리가 지난 정부 때 완전히 국방력에 애들에게는 총대충 휴대폰을 주고, 애들의 여러분 지금 20개월이 넘어도 안 될 걸 18개월로 단축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전방에 대진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지피를 없애고, 여러분 이게 대통령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 민족이 어떤 재앙을 남겨줄까 하는 부분에서 참으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염려를 한 거예요. 아직도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안방을 그저 내주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냥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든지 옛날이나 지금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방력이 없으면, 그 국방력이 없으면 나라의 미래는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미래를 볼 때에 안보의식을 갖는 리더들이 세워지고, 이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면 투석기를 개발합니다. 어마어마한 돌을 던져서 다가오는 적들을 물리치는 투석기와 화살을 개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15절에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을 읽고, 특별히 마지막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게 결론이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이 우시아의 승리와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우시아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는 될 수 있지만,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줘도 이 건강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형편을 주셔도 이 모든 형편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늘 내가 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내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도 우시아처럼 교만하고 떨어지고, 그리고 끝내는 솔로몬처럼 끝이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들 둘은 어디 가서? 4명이 2명인데 깜짝 놀랐어. 보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번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 귀한 도우심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뱉은 숨을 들이마실 수 없고요, 우리의 호흡은 끝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거기서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한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쭉 1절부터 죄송합니다. 2절부터 지금까지 14절 쭉 14절까지 얘기해 놓고 결론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나의 도우심으로 됐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우리의 모든 미래가 이 하나님의 선한 손 기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에베네셀 도우심과 여호와 이레 예비하심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명의 멘토가 있었어요.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두 명의 멘토가 있었어요. 16세 같으면 여러분 이 중학생인데 이 중학생이 왕이 되어서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이한 도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 두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의 어머니예요. 여골리아예요. 여골리아. 어머니 여골리아 예루살렘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드리자면 우시아는 매우 불행한 청소년의 시간을 자랍니다. 나라가 점령당하는 모습을 어릴 때 충격적으로 봤고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 모습을 봤고 수많은 사람이 끌려가는데 그중에 자기 아버지 아마사가 여러분 요아서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에 의해서 끌려서 가는 모습, 그리고 그 끌려가 버리고 본인이 섭정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 비극의 역사를 눈으로 봤고 그 비극의 죽음들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는 왕이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를 붙잡아 준 것은 바로 어머니예요. 늘 얘기하지만 자녀들은요 부모의 틀 안에서 자라요. 부모의 모습 안에서만 자녀들은 꿈을 키우고 자라요. 그래서 그것을 능수화의 버팀목이라고 얘기하죠. 능수화가 지난번에 작년에 말씀했지만 능수화가 클 때는 지 혼자 절대 못 커요. 능수화가 땅에 붙어서 꼽힌 거 봤나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나무나 울타리에 걸쳐서 능수화가 펴요. 능수화는 뭔가 썩은 나무를 제일 좋아하고 썩은 나무가 아니면 산나무라도 붙어서 올라가서 거기서 꽃은 실하지 않지만 산나무에 있으면 죽은 나무에 붙어야 꽃이 실하고 산나무에 붙으면 그늘 때문에 꽃이 피어도 드문드문 피어요. 그 뭐든지 기대고 올라가야 돼. 이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부모의 틀 안에서 부모의 버팀목 안에서 자녀는 자라는 것이죠. 이런 아버지가 이런 전쟁의 비극을 보고 아버지가 붙잡혀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짧지 않은 역사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 우시아는 어머니 여골리아로 말미암아 옛날 자기 아버지가 초창기에 걸어갔던 아마스가 걸어갔던 정직한 길을 행해요. 자, 여러분 4절을 볼까요? 4절 짧은 절이지만 메시지를 줍니다. 함께 하죠.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뭘 얘기하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이 청소년의 시기가 비극적이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끌려가는 오랫동안 20년 동안 불모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동안 자기가 24년 동안이나 섭정왕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마사가 초기에 하나님을 따랐던 그 정직한 길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3절에 나오는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 여골리아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자체적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가장 원색적 신앙, 근본적 신앙을 가리키는 서성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배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은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라고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길 원해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저절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은 누군가 그 귀한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게 가르쳐 줬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1차적인 멘토는 어머니였고 2차적인 멘토는 바로 스가랴. 이 스가랴는 구약 성경 스가랴서의 주제 스가랴와 아닙니다. 이 스가랴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역사적 자료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름만 스가랴는 선지자가 그에게 좋은 멘토가 됐다라는 것만 알지 이 스가랴의 족보가 어디지 뭐 어떤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신을 알지 못하는 스가랴가 여러분 이 어린 왕의 멘토가 되어서 여러분 이 사람이 그의 앞길에 등불을 들어주는 빛을 들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월요일 날 보시겠지만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귀한 우시아가 한순간에 교만에서 무너지고 문둥병이 들어서 집에도 여러분 성전에도 그리고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간 가장 불행한 왕 중에 하나로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할아버지 여러분 요람 자기 아버지 아마사 자기 아버지 요아스 여러분 이렇게 아마사처럼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주목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 주의 종이 죽을 때 주의 종이 죽고 나서는 그의 삶은 헛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멘토를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우를 좀 전에도 배워왔어요. 24장에 보시면 여러분 24장은 누구 얘기냐면 이번에는 7살의 왕이 된 요아스의 이야기였어요. 이 요아스를 핏덩어리를 들고 아달리아라고 하는 이 악한 여인이 모든 아이를 다 죽일 때 그걸 품고 도망을 와서 성전에서 길렀던 두 여러분 제사장 부부가 있어요.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핏덩어리를 끌어안고 와서 성전에서 보대기를 씌워가면서 그의 울음소리를 막아가며 길렀어요. 역사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6년을. 그리고 그가 7살이 됐을 때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악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의 정통성 믿음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역대하 24장 2절을 좀 방송실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 여호다가 세상에 사는 날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요아스가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가르쳐준 여호야다의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때부터 몇 사람들이 언제까지 당신이 주의 종 밑에서 자라겠어요? 이제 당신의 나이도 지금 벌써 중년이 됐는데 여러분 귀가 얇으면 안 돼요. 듣는 것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 말 한마디에 쓸데없이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몇십 년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남의 말 한마디에 누가 너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진실일 수 있고 진실이 아닐 수 있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다른 삼자를 미워함으로 몇십 년 동안 미워하다가 정리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간신배들이 와서 너 언제까지 그 주의 종 얘기를 들을래? 이제 당신이 지금 장년이야. 장년 나이가 6살인 줄 알아? 이 말 한마디에 듣는 기분이 확 달렸어요. 그래.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해요. 끝내는 나라는 무너지게 되고 이때 여러분 주의 종이 여호야다의 여러분 저 손자가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손자를 성전에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요아스의 운명이 어땠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자 14절 볼까요? 14절. 자 24장 14절.
자, 여호야다 시작.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네, 이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처럼 여호야다가 살아갈 때는 왕이라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걸고 넘어졌을 거예요. 분명히. 무슨 왕은 바쁜 사람이야. 왕은 어려운 일을 한 사람이야. 근데 왜 매일매일 어떻게 매일 예배를 드려? 새벽기도를 왜 매일 해야 돼? 왕이 바쁜데.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역사에 이런 교훈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끝내는 우시아가 왜 훌륭했느냐? 어떻게 귀한 도심을 받았느냐? 어머니 그리고 주의 종이었어요. 이 두 인간의 멘토가 그의 삶에 있을 때는 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견고했어요. 귀한 도심을 받고 성장했어요. 나라와 민족 그 자체 민족과 자신이 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딱 멈춰서는 순간에 이제 월요일날 보시겠습니다만은 우시아는 교만하고 그의 인생은 열조에처럼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이번에 새로운 교구가 편성되고 구역들이 형성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늘 이간질하고 늘 여러분에게 남의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르면 여러분의 믿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을 따르세요. 사람의 말을 하면 그 자리가 불편해져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입에서 집사님, 권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 그 예수를 꽁꽁 묶고 그 예수를 말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생명을 요구하는 순교자들, 여러분 그들이 만난 대적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건 은혜가 아니야, 이 말은 은혜가 안 돼, 이 말은 하나님 말이 아니야. 마치 여호사밧과 아합이 하나님의 사랑과 아합이 교제를 해서 세상의 얘기, 세상의 전쟁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면 안 돼.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말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고 죽어라는 그 사람 앞에 당당히 예수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어떤 자리라도 여러분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의 길을 못 막는다면 자리를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한순간 여러분을 다른 것으로 휩싸여서 넘어지게 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주의 종들도 우리 부목사님들도 예외가 없어요. 누군가 남의 얘기하는 목사님은 절대 그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 남의 얘기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벌써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모든 것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고 얘기해요. 구역 예배 드리면서 남의 얘기하고 남의 흉배고 커피 마시면서 남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를 해도 하나님 얘기가 빌다 소발 엘바스 엘루처럼 잘못 얘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요백개 얘기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데도 가만히 들어봐야 돼. 이단이 많고 잘못된 진리가 많아. 하나님 얘기에도 조심해야 되는데 남의 얘기를 하고 세상적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끄떡이고 차를 먹고 밥을 먹고 여러분 몰려다니고 이런 일을 하면 벌써 여러분의 미래는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형설지공으로 쌓아왔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런 자리에 딱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컬컬하고 답답하게 하는지 느꼈잖아요. 막 그런 얘기하고 돌아왔는데 막 기분이 좋고 막 은혜가 됐다. 그건 잘못된 사탄이에요. 그 얘기를 했을 때 돌아왔을 때 여러분 내가 왜 이래? 시간이 너무 아까워. 내가 왜 그 얘기를 듣고 있어야만 해? 우리가 왜 그 얘기를 해야만 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단호하게 이건 아니야, 내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얘기해. 어느 권사, 우리 교회 권사님이, 여러분 일을 하는데 와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묻더니 자기 교회 얘기를 계속 하면서 목사님 얘기를 하고, 그래서 권사님 어느 날 그럴 때, 권사님 저는요 내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준 분들을 섬기는 것도 버거워요. 그 얘기는 내가 들을 얘기도 아니고 누구도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우려야 될 얘기예요. 밥 사주면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내가 보니까 권사님도 정상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보면은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이제 정말 어머니와 주의 종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그의 믿음이 무너지는, 그 믿음의 원인은 그들의 말을 듣는 귀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귀로 바뀌어져 버리고, 만남의 대상과 교제의 대상이 달라졌을 때에 그때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주님 보시기에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우시아의 교훈, 아사랴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깨닫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손을 듭시다.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할 자가 되언정 하나님, 세상의 것을 내 가슴에 담고 입으로 말하고 남의 말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이 백성들, 이 땅의 교회를 살리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의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오늘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가랴를 만났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억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항상 드리는 번제를 드렸다고 하신 하나님, 어머니와 주의 종, 신실한 어머니와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16살의 하나님의 어린 나이가 기적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우시아, 멘토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좋은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연약한 자를 세우고 이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좋은 멘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삶의 자리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내 중심이 사랑과의 교제 속에서 무너집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무너지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이여 무너지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을 막아주시고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야다 스가랴, 하나님의 연할랴,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훈을 받으며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돌아보아 건면하고 서로 돌아보아 건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서로 말씀을 나눠가지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 사탄에게 내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도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과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과 반목과 미움과 증오가 하나님이여 예수의 사랑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이 약한 세력 속에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방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 내 안에 성령을 따라 하나님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나를 도우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 보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보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